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 저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든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피아노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들리셨나요? 네, 마음이 어두우시군요. 저에게는 들렸는데 이따가 기도 제목으로도 나눌 거지만 우리 사모님께서는 지금 어깨 그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밀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 수술 일정은 뭐 추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한 4월 달쯤 예정이 되어 있고 어제부터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퇴원하시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되어지고 또 적절한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니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3장 숙제를 내드렸는데 다 읽어오셨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네, 성민 사모 빼고 다 읽으셨대요. 아니 오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손을 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여쭤보고 또 해오신 분들은 또 기대하고 있으니까 손 들어야지,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장 읽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3장과 4장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1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왜 11절까지로 잘랐을까요? 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1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1절까지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걸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계속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환경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삶의 기쁨을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가? 첫 번째, 참된 교제를 통해서.
두 번째, 복음에 진전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 복음으로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섬김의 기쁨을 주제로 에바브로디도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섬김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일을 내 일처럼 섬기는 모습. 두 번째, 주의 일에 수고하는 모습. 세 번째, 최선을 뛰어넘은 헌신의 모습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장의 주제는 나눔의 기쁨이에요. 나눔의 기쁨. 보통 나눔의 기쁨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받는 것보다 줄 때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눔은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동참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결국 일치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나눔인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 기쁨은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과연 그 나눔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단 진정한 나눔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떤 조건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죠. 내가 기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없어지면 기쁨도 함께 없어지고 곧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절망합니다. 인기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연예인들은 인기가 없어지면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스펙이나 어떤 업적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좋은 스펙, 더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외모가 시들어지게 되면 그 기쁨도 함께 시들어져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이렇게 육신의 조건들 가운데서 기쁨을 찾았던 사람이었죠. 그 조건이 돈이나 아까 얘기했던 인기, 스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이고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똑같이 육신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적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초점이 나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갖추고 있었던 그 육신적인 기쁨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낸 거예요.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자,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바울이 정통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로 양육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은 12지파의 그런 시조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졌던 이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뼈대 있고 또 훌륭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쉽게 얘기해서 교포 2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포 2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아람어를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건 못하고 그냥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사람, 구분이 딱 됐었거든요. 헬라어만 하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람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바울은 이 아람어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건 바울의 집안 자체가 원래부터 정통 유대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완전 바울은 금수저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이뤄낸 그 업적들도 아주 화려합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 보면 자신이 바리새파였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 4천에서 6천 명 정도 됐었는데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철저한 그런 훈련과 또 검증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바울이 단순한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율법 교사 자격까지 갖춘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의 확신 따라서 목숨 바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바리새파를 앞으로 전체 유대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라이징 스타 선두주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바울은 더욱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 이건 그 삶이 율법적으로 완벽했고 모든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뒤집혀졌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자랑했던 것, 확신했던 것, 그동안 맞다고 생각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루었던 것들이 똑같은 것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해로운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실한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었죠. 이런 생각에는 그럼 문제가 뭐냐?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내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 이후의 삶은 내 스스로가 책임지고 이뤄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육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생각인 거죠. 내 육신을 의지하면 결국엔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아야지만 하나님도 내 삶에 감동하시고 어떤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는 더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세상 이치에는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내 책임이 들어가는 순간 내 공로의식도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실패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열심을 안 냈구나라는 결론을 내고 그러다가 어쩌다 또 성공하면 그 자체가 내 업적이 되고 그 입술로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너스레를 떨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 모든 영광이 내 것이라는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쁨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방향에 있습니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을 향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십니까? 내 신앙을 어떤 나의 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정한 나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나눔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은 부활의 권능,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그리고 그때 경험하게 될 부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를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율법대로 아무 흠 없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혔던 것처럼,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변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바로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는 우리 몸,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이런 부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을 때에 이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활의 권능을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건 부활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권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할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생겨나고 그걸 막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부활의 능력 없이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한 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본 신학 논조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온전케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잘 아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난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 또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도록 허락된 은혜는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되는 은혜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과 온전한 교제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을 때 받는 그 은혜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더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수혜자 역할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공유자의 역할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는 그런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자로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고자 한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기노스코는 내가 배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간접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그 검사 있지 않습니까? 피도 뽑고,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이런저런 문진표도 작성하고, 또 심리검사도 했고, 위내시경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제 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제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혈압은 어떻게 되는지, 평소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유전적 질환은 있는지 없는지, 온갖 정보에 대해서, 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의사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반면에 제 아내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에요. 제 간 수치가 얼마인지,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되는지, 위에 대장에 용종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거 알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보다 저를 훨씬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통해 얻어진 제 정보 몇 가지를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20년 가까이 저를 겪어보면서 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제 아내보다 저를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그냥 제 몸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를 아는 것은 제 아내인 성민 사모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는 게 진짜 저를 아는 거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함께한 지난 세월들을 통해서 제 아내가 저를 진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그 부활의 권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그 부활의 권능을 자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옆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직감적으로 보면서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부활의 권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정자바닷가를 가보면 1년 365일 한순간도 쉼 없이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파도가 밀려오죠. 각자의 고난의 정도와 종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하고 싶은 어떤 경험으로 결론 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구절 상반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건데요. 능동의 의미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나 무슨 교회 성도야. 나 무슨 교회 집사야, 목사야.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본 다른 사람들이, 아, 이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아, 이분 진짜 집사님 맞네. 목사님 맞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온전한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니, 넌센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딜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네, 명동이요. 예, 명동. 옛날에 상업은행 자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의 땅값이 제일 비싸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은 어딜까요? 오, 맞아요. 뉴욕 맨하탄이에요. 땅 보러 다니세요? 세명제 부동산 잘하시네요. 네, 뉴욕 맨하탄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값 중에 하나가 맨하탄입니다. 네. 근데 맨하탄이 지금 하나로 평방미터당 한 3억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명동 땅이 한 1억 8천 이 정도 되는데 약 2배 약간 못 미치죠. 네. 근데 약 400년 전에 사실 처음에 이 땅의 주인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추장은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이 맨하탄 땅을 헐값에 팔아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단돈 24달러에 그 맨하탄 땅을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팔아요. 물론 400년 전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돈 3만 원에 그 맨하탄 땅을 이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영국에서 요크 공작이 와서 이 땅을 다시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뉴욕이라고 이렇게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뉴욕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개명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창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찰나에 뒤늦게 인디언들이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너무 헐값에 땅을 팔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 다시 자기네들한테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땅 순순히 돌려주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또 인디언들한테 산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샀는데 그 거래가 성사될 이가 없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영국 사람들은 높은 담을 세웁니다. 담이 뭐예요? 영어로? 월이죠, 월. 그 높은 담은 고난의 상징이고 그 담을 통해서 그 인디언들은 계속 공격을 해왔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피를 흘려가며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높은 벽, 월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길을 내게 되거든요. 그 길이 바로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현재 세계 금융의 중심가로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바로 벽이 무너지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도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벽을 만나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채워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살아온 곳곳에 쌓여진 그 벽들을 무너뜨리시고 그곳을 다시 월스트리트로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쁨의 인생, 월스트리트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